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토리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자,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지는데,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되게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원인입니다. 원인. 누구 때문이냐? 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소위 말하면 책임론이죠. 책임. 누구 때문에? 누구의 책임입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론이라고 그러죠. 전생론. 또 인과응보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뭔가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죠? 불교인들이 그런 말을 말이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났나? 또 아니면 조상 탓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죄를 탓하려고 하는 거죠. 까닭 없는 고통이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욥기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 욥을 향해 계속 추구하는 주제예요. 까닭 없이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숨겨진 죄가 있을 거다. 자,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항상 원인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원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에게?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은 오래된 질문입니다. 왜? 왜 하나님 나에게?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시련을, 이런 고통을, 이런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자, 이 why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잘 깃들여져 있어요. 세상이 혼란한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답을 얻을 수 없는. 그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리실 리는 없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숨겨진 것 가운데는 하나 뭐냐면 자신의 어려움. 나는 괜찮다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게 비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해야 돼. 은근한 자기의와 자부심이 또 묻어나죠. 나는 그런 고난과 상관이 없어. 자, 이런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왜라고 하는 이 질문, 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타인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고난의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너희들은 고난에 대해서 뭔가 잘못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곳에 보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주님의 초점은 분명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자,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게 누구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이 가졌다면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자, 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바른 관점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업이 지금 다 망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겉으로는 아멘 하겠죠, 그죠? 겉으로는 아멘 하겠죠. 신앙인이라면 겉으로는 아멘 하지, 속으로는 뭐예요? 불 지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관점은 지금 제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는 이 질문은 과거지향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숨겨진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원인을 따지고 과거를 캐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책임과 과거의 문제를 아무리 따져도요, 답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고. 일어난 사건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인을 아무리 분석해도 바꿔질 일이 없어요. 이미 과거예요.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는 달라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매우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비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고도 남으신다. 아무리 망가뜨려진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오늘 인간의 관점은 뭘까요? 과거를 묻는 거예요.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 탓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른 관점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6, 7절에 그 부분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맹인이 눈을 뜬 사건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타난 이 말은 뭘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언제나 밤인 거죠. 언제나 밤인 거죠.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 마치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찼던 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첫 창조가 뭡니까? 빛이 있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죠.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근원. 빛이 없으면 모든 존재가,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비춰질 때 생명이 시작이 되는, 그 빛은 모든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왜 맹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빛과 어둠이 선명해집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물이 선명해지고 사려 분별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목표가 분명해지고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대에 지금 오늘 이 예를 통하여 지금 뒤에서 무슨 사건과 연결되느냐면 이 맹인이 눈을 떠는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육체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맹인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두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거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주님의 답변은 명확해요.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왜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보지 못하니까 맹인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 세상은 온통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혼란은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안식일날 일을 했느냐고 시비를 걸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베풀 수 없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메시아이심을 알아차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빛 중에 빛이고 빛의 권능이시고 빛의 광채가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력한 빛으로 드러난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묵상의 핵심이에요. 어떤 본문이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엉뚱한 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왜? 우리 교회 같은 데로 와가지고 와, 사람들 많네. 그럼 막 사람 세다가 가는 분도 계시고, 건물이 막 크다. 여러분,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찬란한 광채를 보지 못하면 우리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동서남북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전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에는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이 열렸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뭔가를 본 거죠. 본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봤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본 게 아니라 그 보화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는 그 비유는 뭘까요? 눈이 열린 거죠. 그 보화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는데 그 사람이 본 것입니다. 그 보이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거죠. 왜?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9장에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그 눈을 연 것은 그 전혀 다른 세계,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터닝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닫힌 자와 눈이 열린 자, 낮과 밤의 차이는 다른 것이죠. 서로의 인생에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이라고 하는 이중적 장애를 겪었던 사람. 그의 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숲속에서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뭐 특별한 것은 못 봤어 답하더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물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나는 촉감만으로도 나무 잎의 하나하나의 섬세한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면 혹시 동면에서 깨어나는 자연의 첫 징조, 새순이라도 만져질까 살며시 나뭇가지를 쓰다듬어 봅니다. 아주 운이 좋은 날이면 한껏 노래하는 새의 행복한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하는 갈망에 사로잡힙니다. 촉각으로 그렇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곧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이 제일 보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첫날은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들을 쭉 쓰는데요, 눈이 열려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눈이 열리지 않고 이런 청각과 시각이 다 막힌 상태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전율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눈이 감긴 자들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고요, 방향 구분이 없었고요, 혼란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방황했습니다. 캄캄한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곳에 더듬거리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맹인이 스스로 눈을 뜨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못 보던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리고
우리의 오감이 다 열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오늘 헬렌 켈러의 친구는 숲속에 갔다 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감각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귤을 잘라놓은 걸 먹으면서도 그 입자 하나하나에 그 오렌지, 아주 미세한 입자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막 사이에서 딱 탱글탱글하게 꽉 차 있는, 그러면서 그 주이시한 그 향기와 그 물기에, 그리고 그 태양의 이 빛에 반사되면서 반짝거리는 것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다이아몬드.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 물론 먹긴 했지만.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경이로움에 빠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아티스트인가? 어떻게 이런 색감을, 어떻게 이런 자태를, 어떻게 이런 쉐이프를. 여러분, 그런 자연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환의 눈이 마침내 열려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위당한 게 아니라 아람 군대가 포위당한 상황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했던 이유는 뭘까요?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느냐? 우리가 둘러싸인 게 아니야. 저들이 둘러싸여 있어.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요, 당장 망할 줄 알았는데 눈이 열리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렸으니까 지금 죽는 줄 알았어요. 엘리사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되어 죽을 것 같던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눈을 뜨고 본게 하신 거예요. 이 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떨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눈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한 12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나안의 스파이로 들어가 정탐을 했습니다. 똑같이 상황을 똑같이 봤어요. 10명은 거대한 그 땅의 부족들과 산지들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여호수아, 갈렙은 달라요. 거대한 족속들을 보았지만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한 단계 눈이 더 열렸어요. 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상황만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상황만 본 게 아니에요.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해석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 속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묘수를 갖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전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역사의 판도를 행하실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가 탁월한 삶을 사느냐, 눈이 열린 사람들. 그 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지향적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왜곡되어 있어요.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 빠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부정적이게 되고 비판적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주얼의 시대를 삽니다. 영상 시대,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눈이 멀었어요. 결국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럽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에 현혹당하는 우리의 시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응시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응시하던 시선에서 옮기면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고 맙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못 볼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인간이 절망합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사명이 생겼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명확해진 것이죠.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전에는 좌우분별을 못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요나가 선포하기 전에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로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막 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whatever 어떤 일이 나든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오늘 살아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죽어도 죽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나도 살게 하셔요.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눈에 빛이 임하고 우리는 이제 빛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낮의 사람들이에요. 밤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삶이 명료해졌고,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그리고 혼란과 모든 무질서가 끝이 나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모든 존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AD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창세기에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이제 시작한 것인 거예요. 이제 새로운 창조를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눈이 감긴 자를 눈을 열어주시고,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지금 빵파레를 울리는 사건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눈이 감겨있는 사람이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다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닫혀있는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사건으로 죽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은 이전보다 더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죽음의 공포를 우리에 휘몰리고 있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죽음의 위협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믿음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그 진가를,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만 보고 있으면 답을 얻지 못해요.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요, 병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많은 일을 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 기회를 허락하죠. 저희 집안도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 옛자도 믿을 수 없는 집안이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불같은 고난을 통하여 불교의 집안에서 터닝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나.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신학이 연약한 자들을 더 굳센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여러분 그냥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막 팍팍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그것을 통과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요, 철학기도 누가 오겠어요? 어려우니까, 답이 없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답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만이 우리가 붙잡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민족이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 온 세계 기독교사에 기도로 알려진 한국교회. 왜 이렇게 기도가 강한 한국교회가 되었습니까?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아. 소나무 뿌리를 뭐 미쳤다고 뽑으러 갔겠어요? 우리는 다 옛날에 소나무 뽑으러 갔거든요. 소나무가 그냥 뽑아집니까? 그래서 만만한 걸 붙잡으려고 했죠. 굵은 건 안 되니까 막 심어난 거, 그거라도 뽑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악을 쓰고, 통성기도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편안하면 통성기도 되나요, 여러분? 배가 고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악을 쓰니까 주여 삼창에 나온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요즘 흉내 낸다고 영어로 로드 하니까 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는 한국말로 해야 이게 살아난다고, 주여! 외국 사람인데 전부 다 주여 삼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주여로 가르쳐 놨더라고, 어느 게 선교사님들이. 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왜 금식 기도하고, 왜 통성 기도했습니까? 힘드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 나라가 배가 부르니까 점점 기도가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통성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뭐 주여 해도 죽도 안 먹은 사람처럼 하고.
여러분, 고난은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유 없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을까요? 이유 없이 아들을 죽여서 쓸 리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은 눈이 어두워 그것을 못 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딴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결코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결코 악의 조장자가 아니시고 협력자가 아니시고, 그분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 눈이 열리면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지 아세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질문하다가 볼일 다 봐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쳤는지 그 질문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밤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는 분명해요.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 선명한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온 땅에 알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의 갈망이 담겨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의 기도가 하나,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라는 거, 눈을 밝혀달라는 거. 사도가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지금 일어난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는 힘든 현실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신자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바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면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가장 혼란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삼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면 탄식만 깊어집니다. 왜 바울은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영적 눈이 열릴 때 무엇을 본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풍성함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소망을 본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그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반대가 뭘까요? 절망이죠. 세상은 거대한 절망이 뒤덮고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 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은 이 거대한 절망에 뒤덮여 있어요.
죽음이라는 절망이 뒤덮고 있어요. 세상 안에 낙관주의가 있고 잘 될 것이라고는 막연한 희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낙관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자, 보십시오. 이런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업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도산을 당하고 파산을 당하고, 그렇죠?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뒤엉켜 버리고, 희망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다 스탑되고 얼어붙어 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는 소망은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희박한 희망의 줄에 매달린 삶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희망은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그 소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그 하나님에게 속한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눈이 열리면 비록 현실은 초월할지라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보화의 풍성함을 보았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바로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야. 바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파워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은 우리가 보았다면 더 이상 이 죽음에 주눅들지 않는,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힌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무엇을 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맹인의 눈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보게 하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눈이 열립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할 일은 감탄입니다.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냥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기죽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의 풍성함은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망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곤란한 세상입니다. 매우 어두워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파묻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계한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반응할 때, 그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그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밝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길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보화, 그 풍성한 영광의 그 풍성함, 지극히 크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자기가 눈을 뜰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뜨게 해주셔야 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눈을 열어주소서예요. 그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온 땅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절망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급하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 얻을 자를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마지막까지 더욱더 굳세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감겨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에, 이 어둠에 매몰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삶의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낮에 일하실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빛의 자녀들로 용감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내 눈을 열어주셨던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눈을 열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